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해.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리. 하늘과 이 땅 위에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설교의 기도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기도의 부분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든 또는 육체적인 고통이든 고통 자체를 목표로 삼고 즐기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심지어 식물도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어느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피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오늘 열심히 오늘 하루 동안 직장 생활하고 지금도 부지런히 사는 이유는 이 다음에 늙어서 병들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이나 어려움, 환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선에서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셨을 텐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험이 뭐냐? 우리가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제대로 된 건지 능력을 밝혀내기 위한 검증, 이걸 우리가 테스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시련입니다. 시련. 또 하나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그 대상을 이끌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나쁜 시도, 이걸 유혹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게 시련이냐?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신들이 만든 이 타이어의 성능과 내구성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그 멀쩡한 타이어를 막 빗길에도 눈길에도 막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막 그 불이 날 정도로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또 아주 막 자갈이 있고 비포장 도로를 막 세게 일부러 달려서 그 타이어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련이에요,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를 검증해 보겠다는 거죠. 유혹은 어떤 게 유혹이냐?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야, 난 담배 안 필 거야. 나한테 담배 권하지 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친구 몇 명이서 의도적으로 담배 끊기로 한 그 친구에게 담배 연기를 후 품으면서 야, 담배 피우고 싶지? 연기가 그립지 않냐? 돈 났어 먹어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친구한테 담배를 끊겠다고 한 친구한테 계속 담배를 옆에서 피우라고 권하는 행위나 이런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유혹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유혹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라고 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은 사실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죄에서 죄로 인해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건데 시험이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때 시련이 되고 어느 때 유혹이 되느냐, 내가 오늘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동일한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시련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그냥 덥석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하죠. 30년간의 예수님이 일반적인 삶을 사시고 공식적인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가 끝날 쯤에 유혹의 달인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하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었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네가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배고픔이라는 약점을 노리고 시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배고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곧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운 후에 또 시험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네가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사람들은 너를 보고서 깜짝 놀라면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너한테 박수를 보내줄 거고 너를 연호할 거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명예와 인기를 네가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본능,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했고 두 번째는 인기와 명예라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마귀가 뭘 유혹해요? 넓은 광활한 땅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한 번만 경배하고 절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배고픔의 유혹, 명예와 인기의 유혹, 그리고 세 번째 권력의 유혹이에요.
인간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장 필요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결국 이겨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마귀가 정말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을 할 때 예수님에게 이런 걸 전제로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먹고 싶은 밥이라고 하는 것, 명예와 인기라고 하는 것, 권력에 대한 욕구가 생기도록 유혹을 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한낱 마귀인 자기 말에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마귀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상대의 의도를 너무나 정확히 아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똑똑히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으로 던진 시험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련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의 영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사람에게 온갖 약점과 탐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마귀가 우리를 어떤 것으로 유혹하든, 그게 돈이든 뭐 이성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그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이렇게 시련으로 받아들여서 꿋꿋하게 견뎌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 이것들을 여러분이 유혹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시련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나한테 유혹이고 어떤 건 나한테 시련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내가 이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일 거냐 유혹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것은 내 마음의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지면 그건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사적인 욕심을 갖는 그 순간 모든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험들은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에이, 살기 힘든데 그냥 나도 그냥 편안하게 에이, 뭐 신앙이고 뭐고 내 양심이고 뭐고 다 저버리고 이렇게 살까? 그렇게 유혹을 내가 탁 무는 순간, 그 유혹을 탁, 유혹이란 미끼를 딱 잡는 순간 나는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내가 뿌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래 남들은 다 이런 거에 넘어갈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것들 내가 지키고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견뎌야지, 이 시험들을 그렇게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얻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오늘 주기도문을 다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들을 유혹 앞에 자신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시련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단련시켜 자기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주기도문을 번역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이제 원문에는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보면 그대로 그 원문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굉장히 난감한 표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원문도 보고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성경을 여러 개를 보면서 비교를 하죠. 좀 난감할 때는 한글 성경은 그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의 주기도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들이지 마시옵고 이렇게 돼요.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원문의 직역이에요.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원문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입이 있으면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입 주셨지 그렇게 꼭 담으려고 준 건 아니니까.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또 이쪽은 하나님 주는 거. 남북이 갈리네요. 여러분, 다 맞는 거예요. 마귀도 시험을 주고 하나님도 시험을 주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마귀도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가 시험을 똑같이 주지만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마귀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그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시련을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유혹을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욥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게 이게 풀립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성경이 보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긍지를 느꼈어요. 욥을 너무너무 칭찬하시고 가는 데마다, 너희들 욥 알아? 야,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사는 내가 사랑하는 욥 너희들 아니? 그러면서 욥을 늘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근데 하루는 사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론을 제시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 욥이란 녀석이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셔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손들의 축복도 주고 모든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니까 저 녀석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의롭게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녀석에게 지금 주었던 모든 축복의 조건을 다 뺏어가시면 아마 저 녀석이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았을 거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욥이 환경적으로 어렵고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아는 욥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마귀 사이에, 사탄 사이에 옥신각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한번 다 뺏어봐라 라고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환난이 시작돼요. 자, 이 욥에게 시작되는 이 동일한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과 마귀의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이 재산도 잃고 몸도 병들고 자식도 죽고 이러는 많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서 진정한 의인임을 스스로 증명해 내기를 원하셔서 욥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늘 의인인 척하는 사기꾼에 불과함을 증명해 보고 싶었고, 사실 욥이 진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도 욥에게 시험을 주시고 마귀도 욥에게 시험을 주지만 그 목적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읽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은혜되게 읽는 성경 구절이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결국 욥은 자기에게 닥친 시험을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거쳐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라는 건 완전히 제물을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100세라는 나이, 내가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100세면 내가 생명을 낳을 수 없는데 그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약속을 지켜주셨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가 순종하고 바쳤으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일도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라고 창세기 나오는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믿어주셔야지 왜 우리를 못 믿어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왜 가혹한 검증을 자꾸 거치시는 걸까? 그냥 자녀면 우리가 좀 못나고 부족해도 내 자녀니까 좀 품어주고 좀 감싸주고 못나는 건 좀 이렇게 우리가 뭐 메꿔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우리가 부모가 돼보면, 부모의 심정이라면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부모가 자기 자식이 올바로 성장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진짜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녀를 과잉 보호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때로는 어려움에 있어도 마땅히 그 어려움을 거쳐야 되고 통과해야 될 일이라면 스스로 자기가 자립 능력을 키워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지켜보고 기다리지 부모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군대를 지금 제대했는데 처음 이제 2등병 훈련소를 받고 1사단에 포병 대대로 저희 아이가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 포병 대대가 이게 막사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이 포병의 특성상 계속 전쟁이 나면 훈련을 하면 옮겨 다녀야 되니까 이 부대라는 게 온전한 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 막사를 줘놓고 또 유사시에는 옮겨 다녀야 되니까 부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사단급 이런 연대급도 아니고 대대가 하나 나와 있는 예하 부대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2등병 때 이제 막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전화를 이제 가끔 하면은 저한테는 어려우니까 못 하는데 자기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를 엄마한테 설명하는. 엄마, 뭐 지금 군대 하는데 이건 부대도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열악한 부대. 지금 일주일 동안 겨울 혹한기 훈련하는데 밥도 못 먹고 건빵으로만 때우고 있어서 5kg가 빠졌어. 뭐 이러고 그러면 지 엄마는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줄 알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결국은 엄마한테 뭘 부탁했느냐,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좀 제발 부대 좀 옮기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조그만 대대 부대니까 PX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다른 거 다 우선 없어도 되는데 PX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 PX가 없는 부대는요, 전방부대나 그런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황금마차가 옵니다.
과자 같은 거 잔뜩 싣고 차 하나가 오면 애들이 쭉 줄 서가지고 초코파이 3개요, 새우깡 3개요 이러면서 애들이 사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자기는 그런 부대 조그만 그 장병들도 별로 없고 환경도 열악하니까 자기가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 아버지가 좀 사단의 자기를 어떻게 해서 누굴 통해서 좀 가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정말 그게 해야 되는 일이면 제가 방법을 찾았을 거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우리 아이가 2년 근무하는 동안 그거 못 견뎌내면, 때로는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편안하게 잠자지 못하는 그 고생을 견뎌내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나은 환경으로 갖다 주고 그러면 더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하고 나중에는 중간에 제대하고 싶다고 빼달라고 그럴 텐데, 제가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아내가 울면 저도 마음 아프죠. 여러분, 자식들 군대 보내는 부모 다 알잖아요. 잠이 옵니까? 비가 오면 비 맞는 것 같고 눈이 오면 눈 맞는 것 같아서 자식이 그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같이 군대 생활하는 마음이 부모예요. 한 6개월 정도만. 6개월 지나면 담담해집니다. 이제 견뎌라. 스스로 네가 해결해봐라. 그게 올바른 부모 아니에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스캇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를 대면하는 데 따르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고통 속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복과 영예를 안겨주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려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셔서 시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노숙자들이 현금 가방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는 흐뭇한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계속 그런 큰 뉴스들이 나오는데, 지난 9월에 미국 보스턴시의 제임스라고 하는 노숙자가 우리 돈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담긴 배낭을 주인에게 되돌려준 사건이 있었어요. 계속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 9월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숙자들이 오늘 하루를 어디서 자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현금 5천만 원을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노숙자라도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간장이 탈까 해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그걸 가지고 온, 아무리 노숙자지만 자기 양심을 지키고 유혹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진짜 영웅이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해가지고 스스로 미국 사람들이 그 모금 운동이 펼쳐졌는데 이틀 만에 1억 원이 넘게 모금이 됐대요. 혹시 여러분 5천만 원 주시면 엄청난 유혹을 뿌리치시고, 여러분, 노숙자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갖다 줬더니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큰 상급과 영예를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모진 시련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과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욥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잘 이겨냈더니 나중에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 가혹할 만큼 큰 시험에서 합격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예를 얻었고, 황무지에서 사투를 벌이며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야 인류의 구원자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송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검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내가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과연 네가 준비되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검증하고 싶어 할 때 당당히 한 번에 그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제 논리대로 쭉 설교를 이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또 반론을 제시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의 논리대로라면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은 오늘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가 아니라 어떤 시험이라도 잘 통과하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고백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큰 거고 고통스러우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셨구나.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자신의 옆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잠만 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훈계를 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원래 의미는 내가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약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고난이고 시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자기가 조금만 욕심을 부려서 그 마지막 시험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청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내 욕심 때문에
유혹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욕심 부리지 않도록 내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의미도 같은 뜻이에요.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겁쟁이나 기회주의자의 소망이 담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끝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 중에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라는 간청, 이게 오늘 주기도문의 진짜 의도라는 거예요. 자꾸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엔 막내딸 얘기를 하죠. 우리 아윤이가 작년부터 어린이집을 갑니다. 근데 어린이집을 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어린데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식구가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하고 단둘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엄마가 나이가 많으니 뭘 놀아줄 수 있나.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심심하잖아 아기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이집에 가면 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으니까 좀 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뭘 배우려고 하지 말고 늦게 가요 우리 아이는. 그래서 남들 다 가는데 맨 꽁치로 가고 제일 일찍 와요. 가서 잠깐이라도 재밌게 놀고 오라고 이제 아이를 보내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 어린이집을 갈 때 한 일주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전부인 줄 알고 집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아이가 그 어린이집에 놓고 오는데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막 1시간씩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잘 떨어지고 혼자 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처음 갈 때 한 며칠은 부모들이 아이 손잡고 학교를 데려다 줍니다. 교실도 데려다 주고 실내화도 갈아 신게 하고 다 길도 건너게 하면서 부모가 같이 다니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부모들이 뭘 해요? 이제는 너 학교 다니는 거 혼자 다녀야 돼. 그리고 어느 날 혼자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 혼자 가라고 그랬다고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엄마 이럴 수 있냐고, 날 배신할 수 있냐고 그런 눈으로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 안 돼. 이제 너 학교 들어갔으니까 뭐든지 혼자 해야 돼. 학교 가는 것도 엄마가 손잡고 데리고 다니는 거 유치원 때는 하는 거지. 이제는 안 돼. 너 혼자 가야 돼. 그리고 그냥 현관문 쾅 닫아버립니다. 그럼 아이가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고 어찌할 줄 모르다가 할 수 없이 저 인생 다 사내처럼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혼자 터벅터벅 이러고 이제 실망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부모가 너 혼자 가 그리고 문 꽝 닫고 가든 말든 잘 가겠지 그리고 믿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똑같지요. 그 아이를 혼자 보내놓고 문 꽝 닫았지만 사실 얼른 다시 문 열고 나와서 그 아이 뒤를 따라가면서 부모가 함께 등교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자녀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뒤따르고 있을 뿐이지 그 아이가 학교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잘 건너는지 정문을 잘 찾아가는지 교실을 잘못 들어가진 않는지 실내화를 제대로 자기 거 신고 가는지 부모가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교실에 앉을 때까지 사실은 숨어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가는 길이고 나 혼자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두렵고 어렵고 쓸쓸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부모는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 속에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홀로 그 연단과 시험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라고 지켜보실 뿐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때로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나에게 눈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다시 고백하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진 환난과 고통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어디선가 영원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부모와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시험이 없고 연단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의도가 주기도문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났든 내가 지금 어떤 역경에 놓여 있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이 연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의 고백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 인간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얼굴 잘생긴 것들은 공부 못하고요, 얼굴도 빤빤한 것들은 운동을 못하고요. 다 공평해. 그 말은 고통 없는 사람, 어려움 없는 사람, 시련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시험이 있어요. 그냥 힘드니까 쉽게 살아보려고 그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무는 사람 되지 마시고 견뎌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서 그 시련을 견뎌내셔서 하나님이 넌 정말 됐구나, 넌 내가 축복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써도 너는 흠이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검증받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드리며 그런 각오와 믿음의 결단을 함께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